오늘 볼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성경 본문에서는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만들어진 인간의 제도와 질서에 순종해서 이 세상의 법적인 그런 의무들에도 우리가 충실해야 한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좋은 평판을 들어야 된다. 그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한 선한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이 내용이 이제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지난주에는 어,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종하기 위해서 정부의 지도자들, 어, 그 위정자들에게 우리가 순종하고 그들을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자,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보시면은 18절 보시면 자, 사환들아 라고 하면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사환은 그 집주인을 섬기는 집사 내지는 일종의 노예 같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지금은 베드로 전서가 기록될 때처럼 주인과 노예 관계는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다른 인간 관계들 혹은 직장 생활 속에서 이 말씀을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학생이지만 나중에 취업하게 되죠. 그러면 직장 내에서 그 직장의 어떤 질서를 따라서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일을 지시하는 사람이 생길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그 지시를 따라서 성실하게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18절을 보면은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의 지시에만 순종해야 되는 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을 같이 하다 보면은 이 까다롭고 까탈스러운 사람들 꼭 있죠, 그죠? 예. 그 사람들이 인간적으로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와 관련해서는 일과 관련해서는 정당한 지시라면 우리가 그 지시를 따라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때로는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인내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9절, 20절 보면은 부당한 대우 앞에서도 참는 모습을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선 선을 행하는 자도 부당하게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은 선을 행하며 살면은 아무런 어려움도 당하지 않는다. 그렇게 약속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을 행하기 때문에 악한 자들이 우리를 불편하게 여겨서 우리를 더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참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치사하고 더럽고 안 입고 와도 먹고 살려면 뭐 굽히고 들어가야 된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아야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는다라는 게 뭘까요? 자, 예수님의 삶에서 우리는 그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21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며
본을 보이시고 우리를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예수님을 닮게 하셨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보이신 모범이 뭘까요? 자, 22절을 보면은 자,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죠? 그러므로 누군가의 비난을 당할 이유도 없으시고 벌을 받아야 될 이유도 전혀 없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23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도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모욕하는 사람들에게 맞대응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자신에게 고난을 가하는 자들에게 위협을 가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천군 천사를 불러와서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혼내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만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혼내주는 데에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23절 뒷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맡기시고 예수님은 직접적인 보복을 가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면서도 갚아주지 않고 오히려 인내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24절, 25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인내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즉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채찍에 맞으심으로 죄악에 빠진 우리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또 앞을 잘 못 보는 이 양과 같이 죄악에 빠져서 멸망의 길을 가던 우리가 목자이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전처럼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을 닮은 그런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이었다면 우리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면 당한 만큼 직접 갚아주는 그런 삶을 살아도 뭐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의로운 하나님의 그 심판에 맡기시고 참으신 것처럼 되갚아주지 않으신 것처럼 맞대응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도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맡기고 우리가 당하는 일에 대해서 맞대응하지 않고 참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모습입니다. 자, 물론 이 말씀은 부당하게 남을 괴롭히는 자들이 아무런 잘못이 없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나중에 뭐 직장 상사가 된 이후에 여러분들이 뭐 부하 직원들을 막 부당하게 대하면서 참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예. 그러한 잘못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롭게 대가를 치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접 그 대가를 치르게 하려고 우리가 직접 응징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불법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말라 그런 뜻도 아닙니다. 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인데요. 자, 불법을 저지른 사람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2장 13절을 보면은 분명하게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세워진 그 법 질서를 어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죠. 그래야 세상의 질서가 바로 서고 세상이 혼란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세상이 혼란해지지 않도록 해야 될 의무가 있죠, 우리가. 그래서 불법을 저지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법에 따라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불법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우리가 응징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2장 14절 보시면은 자, 악을 징벌하는 일은 누가 하는 겁니까? 과거에는 왕 혹은 총독이 했던 일이고 지금은
정부에게 주어진 권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죠. 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히어로 중에서 배트맨을 제일 좋아합니다. 배트맨. 예. 배트맨을 제일 좋아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배트맨은 악한 사람을 직접 처단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부모를 죽인 사람, 그 살인자에게도 직접적인 복수를 가하지 않습니다. 경찰에 넘겨서 정당한 공권력에 의해서 처벌받도록 처리합니다. 자, 그리스도인들도 이 악인이 공권력에 의해서 벌을 받도록 해야지 직접 자기가 막 이렇게 응징하거나 되갚아주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각자가 직접 스스로 자기 억울함 풀기 위해서 막 악한 자를 응징하기 시작하면 사회가 어떻게 됩니까? 네,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최근에 그 강력 범죄자들의 신상 정보를 웹상에 이렇게 공유하는 그런 사이트, 그걸 뭐죠? 디지털 교도소, 네, 그런 게 생겼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런 방식의 그 응징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막 속신할 수도 있어요, 그죠? 네. 속신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게 성경의 원리에는 맞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권력을 통해서 하나님 세우신 정당한 정부의 그 권위를 통해서 악을 징벌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렇게 하는 게 속신할 수는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억울한 사람이 부당하게 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악한 사람들을 벌하실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정부를 통하여서 그러한 사람들이 벌을 받도록 하셨어요. 물론 정부의 조치가 즉각적이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부족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막 응징하거나 해서는 사회가 더 오히려 혼란에 빠지기 때문에 더 부작용이 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이처럼 이제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 명백하게 사회적 법을 어긴 사람들은 우리가 공권력의 심판에 맡기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때로는 이게 불법은 아니지만 뭔가 부당한 일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사실 오늘 이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그런 내용들이에요. 불법은 아니지만 억울한 일들. 어,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집주인이 노예를 막 괴롭혀도 당시 법상으로는 그게 불법이 아니었습니다. 예. 그래서 법적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개인적인 막 응징을 통해서 대갚아 주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학교생활 하다 보면은 친구 사이에서 그럴 때가 있죠. 이게 뭐 교칙에 어긋나는 일이라든가 아니면 세상 법을 어기는 일이라든가 그러면은 뭐 정당한 절차를 따라서 처리하면 되는데요. 근데 살다 보면 그런 문제는 아니지만 좀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뭐 친구 사이에서도 다른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은근히 뭐 무시하거나 따돌리거나 그런 일을 여러분들이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또 어떤 친구들이 나에 대해서 오해할 수도 있고요. 그죠? 예. 그럴 때에 그런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도 똑같이 막 따돌리거나 어, 괴롭히거나 여기 갚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지만 또 그렇게 하는 게 막 무슨 더 세 보이고 더 멋져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평범한 대한민국 시민이라면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평범한 대한민국 시민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과는 구별된 삶을, 또 거룩한 삶을 보여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우리가 부당한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참아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당한 일을 당하셨을 때에 막 대갚아 주었다면, 그래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사실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었겠죠. 그죠? 예. 하지만 예수님께서 참으시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예,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부당한 일에 대해 직접 대갚지 않고 그죠? 참아야 하는 겁니다. 자, 그게 당장은 손해보는 일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죠? 막 마치 무슨 호구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의 그런 모습들을 누군가는 주목하여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왜 그렇게 당하면서도 참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오히려 나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믿는 그 복음을 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설사 아무도 우리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모습들을 아름답게 보시고 더 복된 삶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부당한 일 앞에서도 참고 인내하는 것은 손해보는 호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참고 인내할 수 있는, 되갚아주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